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마음, 내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마음은 무엇이며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이었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을 25년 만에 낳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큰 기쁨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안타까우면서 또 슬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강조하고 있지요.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젖되는 날은, 즉 다시 말해서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돌잔치가 있잖아요. 그 돌잔치 유래가 그렇대요. 워낙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 아이가 돌을 넘기는 것은 참 근사하고 참 반갑고 감사한 일이었대요. 야, 한 곱이 넘겼구나. 야, 이제 얘가 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한 고비를 넘겼다는 뜻에서 기뻐하면서 잔치했다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때는 나이가 마카비서 2서에 보면 약 3살에서 3살 반 정도 되어지면 평균 젖을 때는 나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젖을 오래 먹였죠. 근데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8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막 들어갈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절될 무렵 약 3살 정도라고 하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한 17살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어지는 나이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때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큰 기쁨의 잔치가 큰 분열의 시작이 되었으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25년 만에 이삭을 낳으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인생의 문제에는 언제나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시죠. 내 안에 버려야 할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얼마나 예뻐요, 그 아이가. 여러분, 눈물이 웃음이 되었고요, 기쁨이 되었고 행복의 시간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큰 기쁨이 이스마엘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뭘까요? 야, 그 사람 참 성숙하다, 근사하다, 이건 뭘까요? 내가 기쁠 때 말이에요. 내가 참 좋은 일이 있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고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성숙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좋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의 행복과 기쁨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거나 내가 좋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잘 됐으니까 잔치나 버리자, 잔치 버리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그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헤아릴 줄 알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쁠 때 너무 과하게 기뻐하지 말고요, 또 슬플 때 너무 심하게 슬픔에 빠지지 않고 아파하지 않은 어떤 중용, 균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아픔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기쁨에만 취해 있는 내 마음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버려야 할 이스마엘의 마음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 종의 자식이에요. 서자였단 말입니다. 분명히 서글프고 모자란 인생을 살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삭이 없었기에 충분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에 관심은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안 종들은 아마도 이삭이 없었을 때 그 이스마엘을 꽤 귀하게 여겼을 법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신을 향했던 그 관심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느새 꽤 관심을 받았던 이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삭이 젖을 뗄 때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잔치, 8절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마엘도 반드시 젖을 먹었을 때가 있고 젖을 뗄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젖을 뗐을 때 이스마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니, 잔치나 열어주었을까요? 아마 사라를 의식해서라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배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젖을 떼서 큰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은 가장 예민했던 사춘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목사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다른 사역자들이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투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주눅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란히 세워놓고 이건 누가 이건 잘한다, 이건 누가 뭘 이거 참 잘하네, 우리 스스로도 그 누군가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잘하느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헌신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요, 누가 잘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잘하냐 안 잘하냐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왕성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안디옥을 섬길 때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 바나바가 사역한 그 교회에 수의 수를 더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말이에요, 갑자기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사역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1년여 동안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했을 때 더 왕성한 부흥이 있었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숙함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1년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이름이 드디어 붙여졌어요. 그 이름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집니다. 바나바는요,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잘 갖추어진 사도 바울을 자신이 사역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으로 청해오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자신은요 2인자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요? 이름은 단 한 가지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를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기꺼이 나는 물러나고 나는 좀 가리워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일들에 대하여서 나는 그 일을 기꺼이 선택한다. 이것이 바나바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신의 안에서 그냥 푸짐하고 자신 안에서 뭔가 뜨겁고 자신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내 안에 이스마엘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리다라고 하는 말의 밑줄을 쳐보실까요? 히브리어로 사크입니다.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여기 리브가를 껴안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놀리다라고 하는 표현과 원어가 같아요. 껴안다라고 하는 말이 사크예요. 한 번 더 메모해 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왔으므로, 이 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말하기를 저 요셉이 나를 희롱했습니다라고 하느니, 희롱이라고 하는 말도 사크예요. 그러니까 용례를 보게 되어지면 사크, 이것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나를 희롱했습니다, 나를 껴안았습니다, 나를 놀렸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7살 된 이스마엘이 이제 3살 정도 된 젖을 땐 이삭을 데리고 장난질을 쳤는데요, 특별히 성적으로 희롱하고 학대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황에 사라는 이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으로 흘러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방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라가 이스마엘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세요.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라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마엘과 보낸 시간이 17년이에요. 그런데 그를 지칭하는 말에 있어서 그의 무정함, 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라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말, 우리의 일상의 표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내 감정대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은 빚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말을 뱉어내기 쉬운 거예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이스마엘을 뭐라고 하냐면,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 한글 어감으로 말하면 이 새끼를 내쫓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반면 오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아브라함과 하갈도요 이스마엘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나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은 어떻게 부르나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니 소리내어 울더라. 여기서 또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아이 혹은 자식, 그 다음에 또 아이라고 섞여서 호칭하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요, 이 표현이 엘레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씨를 받아 낳은 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관계의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잘된 표현이에요.
사라는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무정하게 부르고, 아브라함과 하갈은 자신의 어떤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관계에 의하여서 자식이라고 부른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12절뿐만이 아닙니다. 18절도 그렇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 아이 아니죠. 17살 되면은 여러분 고등학생이면요 남자 노릇도 할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아이다, 아이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호칭하고 부를 때 말입니다. 어떤 시선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 가운데, 어떤 기대 가운데,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시선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과 기대 가운데,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시선과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기 원하고, 만일 그 시선과 마음이 아니라 강팍하고 복잡하고 여러분 어려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요, 때로는요 말을 뱉어내지 말고 차라리 침묵을 일관함으로 잠잠히 내 마음을 기다리고 다스릴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성숙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사라의 판단은요 자신의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라의 청을 받아들이세요. 조금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지지 않으세요? 왜 우리 자꾸만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렇게 이스마엘이 불쌍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분명히 지금 사라가 지나쳤는데, 결국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의 죽을 뻔하기까지 그가 내쫓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셨다고요. 이것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창세기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창세기의 2부가 시작되어지는 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스마엘이 희롱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성적으로 놀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2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삭을 희롱했던 그 이스마엘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내쫓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행한 행동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 동생 가지고 놀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놀리는 것이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뭐냐면 사라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분명 성숙한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좁고 그의 처사는 가혹한 것이며 덕스럽지 못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동기는 틀렸지만 요청은 맞았다. 여러분, 여기에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아주 정확하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처럼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큰 아픔이 되는 일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꼈다, 그의 몸종 하갈을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하는 대목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참 아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정말로 자신의 후사처럼 여기고 그만 주목하고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그의 씨에서 나온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내가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둘이 잘 지내서 이삭도 같이 살고 이스마엘도 같이 살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지, 그리고 그냥 이삭이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을 이어가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삭도 취하고 이스마엘도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양립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품에 안고 사랑했던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약속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아깝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참 사랑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치워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혹여나 내가 참 사랑했지만 내 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이스마엘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방해가 되어오는 것을 여전히 내가 불쌍하다고 아깝다고, 이건 너무나도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쥐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여호수아 정복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완전 정복을 하지 않고 남긴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아까운데 뭐 이것쯤이야 라고 놔두었던 것이 그들에게 큰 올무가 되어지고 걸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99%가 아니라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처리하고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참 사랑했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이스마엘은 없습니까? 굳이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떠나보내야 하는 나의 삶의 습관은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내야 하는 나의 집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하며,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